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언적인 부분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이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또 공화당의 우리 트럼프 후보가 대선을 놓고 붙었는데 우리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우리 해리스는 민주당이었고요. 민주당은 그 정강 정책이 뭐냐 하면 현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강 정책에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이고요. 또 총기 소유도 허락하고 또 낙태를 허락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반대하고 자국 우선주의고 또 동성애나 총기 소유나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치를 가지고 이번에 미국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출현하는데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바다는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교환권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신들에게서 출현하는 한 국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합중국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계시록에 보면 미국이 교환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다음에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미국이 교환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하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 글씨 짐승은 교환권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이 우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이 교환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이 우상이 뭐냐? 그러니까 누구와 꼭 닮았다는 뜻인가 하면 교환권을 꼭 닮았다 하는 그러한 어떤 한 단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닮았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교리 수호가 안 되니까 이 자신의 기독교적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힘을 입어서 이단을 박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꼭 그러한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교환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 아직 우리가 은혜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짐승의 우상이 확실하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짐승의 우상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시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 즉 정치의 권력의 그 힘을 구함으로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러한 개신교 단체들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일보인데요. 2024년 10월 15일자 신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미국의 극우 복음주의 개신교도 단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12일, 즉 10월 12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구원을 기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미 NBC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에 따르면 100만 명의 여성들이라는 이름의 극우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그러한 집회를 열었다. 그러한 뉴스 보도입니다. 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미디어인데요. 제목은 미국 기독교인 역대급 투표 참여 전망 대선 판도를 바꿀까 하는 10월 31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며칠 전에 보도된 신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기독교 단체가 아까 각시대 재영투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뭐냐 하면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뭐라고요? 단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역대급 규모의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기독교 풀뿌리 단체인 기독교 단체죠. 신앙자유연합 FFC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거의 이렇게 판가름 나는 주들이 있고요. 첨예하게 이게 경합을 벌이는 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별히 이 경합주를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합주들에서 800만 가구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거일까지 7개 주에서 1,700만 내지 1,800만 명의 유권자와 소통할 것이다. 방문해서 뭐 하겠습니까? 누구 찍어라? 트럼프 찍어라 이거죠. FFC 리더이자 설립자 랄프 리드라고 하는 아마 제가 목사로 알고 있는데 는 이 CPY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들과 그들이 교류하는 신앙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열정과 강렬함을 보고 있다. 전례 없는 열정과 강렬함을 왜 보이느냐?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대선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2020년 당시보다 그러니까 2020년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가 있던 그 해였죠. 2020년보다 당시보다 300만에서 400만 더 많은 유권자를 끌어모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단체가 이번 선거 기간 설정한 추가 목표에는 1,000만 건의 자원봉사자 투표 동료 전화가 완료됐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서 1,000만 건의 전화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400만 건의 문자 메시지, 그게 또 카톡을 쓰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자 메시지를 했고 10만 개의 교회에 3천만 부의 유권자 안내서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투표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일이죠. 네, 보수 기독교 단체입니다. 신앙자유연합이라고 하는 FFC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우리 기독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였겠죠. 공화당의 승리가 복음주의 공동체와 신앙인 유권자들의 강렬한 지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번에 그 대선에 이렇게 집권 여당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승리하려면 복음주의 공동체, 즉 신앙인 유권자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적인 어떤 그러한 단어로 본다면 기독교 단체, 즉 짐승의 우상이죠. 네. 자, 이분은 팻 로버슨 목사인데요. 한때 이제 미국 대선에 출마했던 분인데 오래전에 대선에 낙방하고 만든 게 뭐냐면 크리스천 콜리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은 이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회들 연합이라고 하는 CCT에 이미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회 연대가 드디어 출범했다고 2007년 2월 14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복음주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정교회, 이제 로마 카톨릭까지 연합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보도 내용입니다. CCT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카톨릭이 가입함에 따라 신구교와 정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폭넓은 기독교 연합기구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2007년도 신문입니다. 자, 이러한 그 미국의 그 기독교 단체들이 이번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백인 기독교인 중에 약 80%가 공화당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박빙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공화당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러한 그 미국에 있는 그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의 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우리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낸 칼럼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크리스천들이, 즉 이러한 개신교 단체들이 왜 공화당을 지지하고 이번에 왜 트럼프를 그렇게 열렬하게 또 한 번 지지했느냐, 선택한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그 칼럼을 냈는데요. 지금 여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빙이 예상된 선거에서 트럼프가 여유 있게 승리했죠. 압승을 했습니다. 승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개신교도 교인들이 전폭적으로 다 공화당을 지지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물론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 이상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미국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선에서 이렇게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번에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폭적으로 공화당과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하면 보다 큰 그림에서 후보자가 펼칠 기독교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투표를 했다라고 우리 기록문화연구소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만 이러한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이 공화당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부시 때도 그랬고요. 네. 물론 오바마나 우리 바이든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 소속이라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무너지는 사회의 도덕과 부패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회들을 보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 흔히 우리가 이 OECD라고 하는 국가들 소위 그 좀 이렇게 선진국들은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따가 잠깐만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무너진 이 부패한 이러한 그 미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근본주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복귀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대하면서 미 공화당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고 이제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바로 뭐예요?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과 국권, 즉 어떤 교회와 정치권의 연합을 통해서 분명히 거짓된 기독교 교리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복음주의 이 개신교도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자신들도 잘 모르고 이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그것은 거짓된 기독교 교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성수하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법령을 발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뭐가 일어날까요? 국가적인 박해와 법률적인 위해가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가 위기가 오고 경제가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또 사회의 타락과 부패가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범죄가 지금 만연합니다. 미국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천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국이다 그러면 제가 가서 저기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막 훔쳐와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그걸 제재를 못 해요. 그럼 만약 제재를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 직원들 다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만약에 그걸 제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체포가 돼요. 지금 미국이 이런 사회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자연의 재난과 재앙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그때 우리 그 야외 우리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는 무슨 스쿼트 어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룰이 있는데요. 내 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럼 누가 여기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스쿼트 쪽으로 앉아요. 앉아서 여기 내 집이다 하고 있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해요, 그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집 주인은 내 집을 어떻게 다시 찾을까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눌러 앉은 사람이 어디 외출할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외출하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들어와요. 여기 내 집이다 하고 이제 앉아야 돼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은 재난과 또 재앙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갑작스럽게 생기를 주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 즉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회가 짐승의 우상이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법률을 강제하는 세력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시대여행 투입 130쪽에 보면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즉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온대요? 속히 올 것이다. 설마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밤에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국가적인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 정신, 이유는 무너지는 기독교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부도덕과 부패와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정체성이 붕괴되는 현상,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쇠퇴한 영성. 그러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부로부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과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서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 삶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뭘로 해요? 국가의 정책에 의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국의 개신교도들의 단체가. 그래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 결과는 반대자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법안권의 발자국이고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즉 법률적인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조만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가치해집니다. 왜요? 쓸 수 없으니까.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도 무가치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팔거나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가난해진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록문화연구소 칼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버락 오바마에서부터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민주당 행정수반이었거든요. 버락 오바마에서부터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대통령 정권 하에서 전개된 일종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또다시 민주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가운데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 연구소에서 분석한 이 칼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 질서 회복과 전통적인 미국식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비록 100% 동의할 수 없는 후보지만 민주당 정권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뭘 줬어요? 몰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 무지개 색깔 비슷한 저 깃발이 뭔지 아시죠? 저게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지금 뭐가 벌어졌는가 하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은 과연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하다시피 미국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민자들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법안권의 그 어떤 압박을 피해서 나온 게 이게 그 사람들이 세운 국가가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천주교가 절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천주교회가 우리 그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동맹을 통해서 우리 그 옛날 그 타임지 잡지에서 다 봤잖아요. 지금 다 많이 들어있고, 지금 미국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민자들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호를 탄 102명의 영국인들은 잉글랜드 폴리머스 향을 출발해 이렇게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건너온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와 외교,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즉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미국의 모든 외교, 문화, 정치, 사회 이러한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복음주의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 사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통치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다시 환원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 개신교도 단체들의 이 지도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기독교 가치는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슬금슬금 퇴색되어 부귀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는 사태에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바로 여기에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시킬 인물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당신이 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지금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상실된 이 바빌론화된 이 나라를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공화당을 지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전에 로마교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할 때 국가가 다른 교회의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그 훈령들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즉 국가의 권력이죠. 미국의 개신교는 교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적인 배도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파멸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시조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적인 배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미국 사회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미국 사회가 국가적인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6일자 교계 뉴스인데요. 예. 그는 여기 이 칼럼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가 따로 따서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놨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복음주의자들에게 구애를 하고, 즉 자기를 좀 밀어달라고 이제 구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살자의 총알을 막아주셨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 잘 아시죠? 위세도중에 총알을 맞았는데 한간에는 좀 음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총알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귀를 만약에 딱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총알의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총알을 딱 맞으면 여기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멍만 이렇게 뽕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한 두부를 주먹으로 팍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팍 부서지듯이 이게 날아간다고요, 아예.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총알을 맞았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 멀쩡해요, 그냥. 그래서 뭐 저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면 트럼프 당선자, 하나님이 미국을 구하라는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누가 자기를 지지했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구하라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그 사명을 나는 뭐 할 거다? 완수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는 이제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그냥 일요일 날 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죠. 이제 이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릴까? 이렇게 하겠죠. 여기 주천 같으면 주천교회 성당이나 아니면 개신교회 주천 감리교회라든가 조금 큰 교회 이런 데 일요일 날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참석을 하고 국가에서 이 성당이나 주천 감리교회에 어떤 권한을 줄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 앱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주든가, 그죠? 그럼 그 컴퓨터 앱을 가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에다가 아예 이 신용카드가 그렇게 마트를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다시 발급해 주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성당이나 개신교회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발행하는 어떤 증거를 이렇게 넣어서 마트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들은요. 당연히 또 그 나름대로 회사들도 다 물건을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때 우리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믿음들을 언제 개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돼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요.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에요. 자, 그러면 의회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의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 예. 공화당이 지배하고 됐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트럼프 마음대로 1월 협력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아, 글쎄 이번 설교에 주천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트럼프가 1월 협력 내린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가급적이면 일요일 협령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죠? 새삼스러울 게 뭐 있어요? 교황이 하는 일들은 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각 시대에 진행되어 있는 거 뻔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새로울 거 없다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주에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설교에 일요일 협력자가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요. 새로울 게 없다고요.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또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를 듣고 뭐 트럼프 대통령 때 제가 뭐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부패해 가고 있으며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도 다수당이 됐고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고 하원도 다수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9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입니다. 한 사람은 대법원장이고 나머지 8명은 대법관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올려놨는가 하면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사상적으로 말하면 공화당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9명 중에 한 명은 아버지 부시가 임명했고요. 이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아버지 부시가 임명했고, 2명은 아들 부시가 했고, 또 2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고, 3명은 트럼프가 전직 2016년 대통령 할 때 3명은 트럼프가 임명했고요. 1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각 주에도 대법원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미국 정부, 큰 정부의 대법원, 최고의. 근데 이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은 이 대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 이게 과연 미국의 수정헌법에 합치되느냐 불합치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9명의 사람들이 그걸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이 대법관들입니다. 이 대법관 중에 6명이 다 뭐라고요?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올라올 때 어느 편을 들까요? 기독교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겠죠. 일례로 미국 국민들의 첨예한 이슈가 되는 낙태를 금지할 거냐 합법화할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1973년에 로 대 웨이드라고 하는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가 하면 낙태 불법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2년 6월 24일 날 이 대법관들이 낙태를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대법관들의 결정이 미국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9명의 결정이 또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요일 법령입니다. 자, 대법원장 1명, 대법관 8명, 이래서 총 9명인데요. 연방대법원은 헌법 및 연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사임하거나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탄핵받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법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까지 보수 성향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경우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겠죠, 당연히.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데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모든 사람 다 교회 가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편이라고요? 보수 성향이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만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헌법 불일치냐,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1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난들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도 국민의 요구에 뭐 할 거예요? 굴복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유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뭐 한대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껴 있어야 합니다. 자, 입법 장악했죠. 다수당이 됐죠. 상원,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입법부예요. 그다음에 대법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는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견제장치가 사라졌다라고 SBS 뉴스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오늘이 11월 9일이죠. 10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 개신교도 교인들이 수백만, 그러니까 뭐 자칭 뭐 한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예요. 왜 모였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10명이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상정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신교도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개신교회 중에 유명한 목사들이 거의 다 여기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집회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예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의 성구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러면은 불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얘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요. 남자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와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요. 화장 이렇게 하고 눈썹도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합니다. 아니면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하고 들어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장실을요. 이미 선진국들은요.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지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신고가 들어가면 대만에 붙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거의 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인데 제가 끊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했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뭐 핀란드,
그다음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OECD 국가들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그러한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학생이 학교에 와서 난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학교에서 제재를 받거나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받습니다. 왜요? 차별했다 이거예요. 누구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차별했다 이거예요. 차별금지법, 소수약자보호법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난 이슬람 교회를 믿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약자보호법에 위배돼요.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코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약자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립학교들에서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는 씻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캐나다에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남자 아이들이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이 여자 화장실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나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퇴학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퇴학을 당했는데 이거는 위법이다. 나를 왜 퇴학시키냐.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앞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자,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하원 의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천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시죠? 제가 주천역에 목욕탕에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여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미국이라 그래요. 제가 여탕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자예요.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구별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생긴 어떤 생식적인 현상,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고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예요. 난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사회예요. 자,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면 다 여성이라고요?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이죠. 시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7살 아들의 외국에서 7살 아들의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는요. 반드시 무엇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안 가르치면 위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런 현상들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도들 교인들이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가 무너지는 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동아당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 당신이 이 모든 현상을 뭐 해라? 막아라 이거예요. 자, 7살 아들의 성전환, 그러니까 호르몬 맞고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또 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아버지가 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디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10월 27일 날 개신교인들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한 것이 우리 재림교회 물론 다른 이 사회를 그러니까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비약적으로 지금 예화를 듭니다만 이슬람 교인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나 여기 목사 하려합니다.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 하려합니다. 그러면 수용해야 됩니다. 왜요? 수용 안 하면 차별했다고요. 차별했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연합 그 10월 27일 날 거기서 아마 나왔던 영상 같은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외국은요.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그 여자 같죠?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제가 여기서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인정해야 돼요? 여자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온 세상이 지금 혼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한국 사회에 사니까.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벨론이 되었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혼잡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또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예요. 그래서 탈의실도요. 남자가 탈의실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저를 남자라고 남자 탈의실 보내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자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샤워실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떤 샤워실에 남자가 이제 여자 샤워실에 이제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겁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기다린대요. 여자가 올 때까지 같이 샤워하려고. 근데 그걸 제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벨론이 됐습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도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세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트럼프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그러면 그러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일요일 혁명이에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그렇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요일 혁명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바벨론화 되었고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그러한 상태로 지금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미국 사회가 완전히 지금 비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미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바벨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 극우로 치우쳐서 어떻게 지금 일요일 혁명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미국 사회를 정치권을 지금 쥐었다 놨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내가 들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그나마 사회적인 윤리가 지탱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벨론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아까 그러한 청문회를 제가 지금 그림만 이렇게 따왔습니다만 유튜브에서 그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켜서 온 세상으로 바벨론화 만들고 또 하나는 이것을 회복하겠다고 반대쪽으로 이를 협령을 내리게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여성의 정의가 뭐냐? 뭐라 하더라? 제가 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출산할 수 있는 어쩌고 하던데 하여튼 희한합니다. 남녀 탈의실 출입을 밑에 까만 작은 글씨 보세요. 남녀 탈의실 출입을 아무나 금지하면 안 되는 캘리포니아.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요. 탈의실에 여자가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나요? 저기 남자는 상원 의원이고요. 여자는 아마 판사인 것 같아요.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여튼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왜 개신교인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 현상들을 다 보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좀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집회해야 돼요. 이 목사는요. 성경을 길거리에서 읽잖아요. 체포됩니다. 길거리에서 성경 읽으면 체포돼요. 그런데 코란을 읽으면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3번 성경을 읽었다고 3번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보다 위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느냐. 동성애와 낙태 너 꼼짝 마. 이거를 하라고 지금 미국의 이 보수적인 개신교들의 단체들이 지금 공화당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전사가 되게 해주소라고 지금 미국의 개신교도 단체들의 지금 목사들이에요. 저분들이 다 목사인데 지금 와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분도 목사고요. 저는 지금 저걸 영상으로 봤는데요. 네. 프로젝트 2호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편 계획안인데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행정부를 우파 성향으로 대거 개편하고 개신교 근본주의적 가치를 사회에 주입하는 것 등의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안을 골자라고 있어서 미국 정치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게 나무 위키라고 하는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프로젝트 2025에 다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일요일 휴직에 관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세상을 바벨론화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했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다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로 돌리고자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 역시 일요일을 법제화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문란, 성 전체성의 혼돈, 부패와 타락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 깨끗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게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그러한 사회가 지금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에는 성전환 수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44배가 증가했답니다. 미국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기독교 정신의 말살, 여기에 내천사의 바람이 놓이기 시작하고 자연히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과 함께 강제적 일요일 법령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80년대부터 1890 후반과 1890년대 초에 미국에 실제적인 일요일 법령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 1890년대 초.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존스와 오거나 목사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주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추진될 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요일 법령이 추진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천사의 기별, 완전한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저는 대대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세천사의 기별을 높여서, 근데 실제 이런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에 일요일 협령이 추진될 때에 어떤 재림 신자들이 진짜 투옥되기도 했어요. 붙잡혀가지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사회적인 부패와 범죄, 또 천연재해, 전쟁, 앞으로 팬데믹이 또 있을 걸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그다음에 늦은 비성령의 강림,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의 외침, 짐승의 우상과 미국 의회와의 연합, 거짓 법령의 추진 운동, 이러한 운동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거예요. 일요일 법령의 추진 운동이 미국의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 미국 정권과 손잡음으로 추진시킬 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과 대단한 열성을 가진 11시 교인들, 개신교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선포된다고 우리가 증언에 잘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벨론화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때가 되었고 우리만 지금 깨끗한 데 살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큰 위기가 일어나라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마지막 투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짧지만 이 투쟁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이 시기에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말 나는 거듭났는지, 정말 나는 세상을 포기하고 나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대가 진정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벨론에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혼잡, 바벨론이 된 세상, 무너지는 윤리와 도덕, 무너지는 하나님의 율법, 미국 구구 개신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급진적인 이 사상, 암울한 경제, 세상의 재난들, 때가 임박해가는 이러한 징조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앞으로의 생애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